12살 예수님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12살 예수님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0살이죠. 30살 때부터 공생의 이전의 기록이 뭐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때는 깐나라기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개인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이 기록된 유일한 장면입니다. 12살 때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라. 근데 돌아올 때 예수님 따라온 줄 알았더니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더니 성전에서 그 선생들과 토론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 또는 구원이죠. 출발이 뭔지, 또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재회복.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출발인데 유월절이죠. 사실 유월절과 십자가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41절 보니까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된 계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탄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독립기념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 같으면 광복절. 광복절이라는 것은 빛을 다시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던 나라가 생기는 거니까 광복 개념보다는 없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나라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거기 죄목록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은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오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뭐 쭉 나와요.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목록이 쭉 나와요. 근데 이게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크리스찬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잘 봐라. 우리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의 시기, 살인, 분쟁 뭐 이런 거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행하지 않느냐? 예, 맞아요. 조금 나아요. 조금 낫다 그러면 나을 수 있죠. 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조금 나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별로 낫지 않고 다르지 않다는 것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이 접근이 완전히 꽝이에요. 지금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뭐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런 자는 다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는데 이게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잖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가지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구분이 사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로마서예요. 이걸로 구분 안 돼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이런 거 똑같아요. 야, 너는 사람 10명 죽였지. 난 3명밖에 안 죽였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뭐 10명 죽인 살인자나 3명 죽인 살인자나 뭐 똑같은 거죠. 그죠? 우리 그걸 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똑같은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한 명 죽여도 사형이잖아요. 그죠? 뭐 100명 죽여도 사형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잖아요. 구분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사람들 바라보면서 야, 여기는 사람들이 좀 때깔이 좋네, 괜찮아 보이네, 정의롭네. 그 백날 해봐야 인간은 도토리 키재기라. 그걸로 따지는 건 접근을 잘못하는 겁니다. 유일한 기준이 유일한 구분점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히브리인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어요. 430년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한번 역산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병자호란 뭐 그때예요. 병자호란 뭐 들어보셨어요?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라고. 그때부터 막 섞여 살았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이죠. 아닙니까? 그때부터 같이 살았으면.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나 애굽인이나 구별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풍속까지 하나도 구분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에 장자를 씻을 때 차이점, 구분은 어디에 있어요?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다른 거죠. 유태인들 가운데도 뭐 죄인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국인 가운데도 좀 착하게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지. 구분점이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유월절이 시작이다. 그 얘기는 십자가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자와 안 발라진 자, 그걸로 갈라지는 거지 다른 것은 절대 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발,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그게 출발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겁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게 뭐예요? 분설주와 임방에 피발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이게 출발입니다. 그럼 두 번째, 믿음의 유지가 뭐냐? 믿음의 유지라는 게 이 능력이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피의 능력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Keep going, 계속 가야 되는데 피의 능력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43절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부모들은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한옥길을 간 후에 깨닫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뭐 교회에 대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임재와 능력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임재, 능력, 역사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번 뭐 제주 성교 가서도 계속 말씀 증거했던 게 임재가 있으면 역사가 있다. 시선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역사가 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워킹이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임재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임마누엘 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왜요? 우리 안 내주하려고. 그죠? within you, 니네 안에서 내주하려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재잖아요. 예수님이 임재했던 것 같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임재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재가 있으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이퀄 능력이에요. 그러면 땅까지 증인되는 역사,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액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성령 행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신약의 내용으로 얘기하면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러면은 능력이 임하고요.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할 짓이 다 했죠. 그러니까 부재인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 익숙해져가지고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는 모든 사역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2절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하고 뭐 권능행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예수님의 임재 없이 뭐 열심히 뛰었어요. 뭐 난장판을 벌이면서 막 뛰었어요. 근데 자기는 했다고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모양이 있으니까. 흉내내니까. 근데 예수님이 도무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거기 능력이 있니? 이 얘기죠. 능력이 있니? 이 얘기는 뭐야? 내가 거기 있었니? 임재가 있었니?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모르고 그냥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진짜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 아닙니까? 이건 언약궤 상징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건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에베네셀 사건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거기서 그 뭐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판판이 지네요. 지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된다. 그럼 하나님 임재를 구해야 되는데 언약궤 갖고 와라. 그래서 언약궤 들고 나왔어요. 그럼 이길 줄 알았는데 대패했어요. 대패. 그죠? 대패하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모양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거기에 임재하셔야 되는 거지 그 언약궤 들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빼앗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죠. 다곤 시장에 갖다 놨더니 첫날 갔더니 뭐 엎어져 있고 두째 갔더니 목이 날아가 버리고 팔목이 날아가 버리고 몸뚱이밖에 없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세워가지고 뭐 보냈다면서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홀로 싸워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만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뭐 수 떼거지로 나왔다고 너무 의지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능히 당할 수 있고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홀로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우리 시간 보내다 보면 모양에 매달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능력을 구해야 돼요. 능력은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능력이 있고 그러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좀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절대 못합니다. 선교 절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말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선교를 가도 국내 선교나 이렇게 가면은 중간에 농땡이 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바빠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모양으로 하는 사람은 못 견뎌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 선교 가가지고는 뭐 앉아만 있지 모양으로 앉아 있는 거지 실제로 선교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능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이게 선교나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한 교회는요 그 다음에 지치지 않아요. 계속 가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가 떨어진 사람들 보면 그거는 경건의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전투를 벌여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판가름 나요. 그 진짜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봉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 뭐가 있어요? 뭐 주차 봉사, 뭐 식당 봉사 또 뭐 있나요? 뭐 이렇게 뭐 안내하는 거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그게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능력 아니면 금방 지쳐버려. 못해 그 오래 못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누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중이 떠중이 일시켜 보면요, 진짜 믿음이 없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없이 일하면 오래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의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시온은 오래 못 가요. 자기 성실성, 뭐 가문에 좋은 피가 흐르는 집이 있거든요. 이렇게 성실하고 뭐 지사 충성하고 뭐 이런 집이 있어요. 나라를 구한 민족 그런 가족이 있어요. 그런 가족은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몇 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성령의 능력이지 경건의 능력이지 경건의 모양 갖고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 부재를 못 느끼는 모습.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를 통해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다시 만나야 회복이 되겠죠. 특별히 예수님 만나는 게 뭐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없는지 알고 돌아왔습니다. 46절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예수님 찾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크지 않습니다. 여기 뭐 성지순례를 해서 예루살렘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건 정말 과장 아니에요. 우리 여기 상수부터 홍대 입구 있죠. 홍대 입구 한 2배 정도? 그거 뱅크로 돌린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큰 성 아니에요. 산성이기 때문에. 그게 구 예루살렘이니까 그 정도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3일 찾았다는데 3일 동안 찾을 데가 아니에요. 3일 동안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라 거기서 뭐 3일 동안 찾아. 뭐 제가 볼 때 뭐 한 5시간 찾으면 다 찾는 건데. 근데 3일 찾았다는 얘기는 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12살 먹은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찾은 거예요? 뭐 놀이터 가서 찾아보니까 없네. 12살짜리 찾으려고 놀이터에 없네. PC방에 없네. 뭐 방탈출 게임방에 없네. 뭐 또 어딘가 뭐 그런 데만 찾아 헤맨 거야. 그러니까 3일 동안 헤맸는데 쓸데없는 데만 헤맨 거예요. 헤매는 신앙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엉뚱한 데서 만나요. 내 인생의 답을. 뭐 열심히 뛰면 되는지 알고 뭐 사람 만나면 인맥 관리하면 되는지 알고 뭐 공부하면 되는지 알고 뭐 그게 엉뚱한 데 찾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답들. 그래서 3일 헤매는 거예요. 하여튼 헤매는 모든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엉뚱한 데 헤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엉뚱한 데 헤맨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설치지 말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가 답인지 들으라고요. 음성을 듣고 그냥 탁 가서 잡으면 되는 건데 순종의 발걸음인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 딱 읽을 때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참 싸가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부모한테 할 얘기야?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신학적으로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3일 동안이나 찾았습니까? 왜 나를 놀이터에서 찾습니까? 왜 나를 PC방에서 찾습니까? 왜 나를 방탈출 게임방에서 찾습니까? 내가 가면 어디 가겠어요? 성전에 가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도요, 예수님 같이 이렇게 좀 그 동선이 예측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누굴 딱 보면은 걔 어디 갔어? 그러면 뭐 지금 보니까 예배 갔겠지. 이런 거죠. 요즘에 안 보이니 어디 갔어? 제주 성교 갔겠지. 거기서 찾아야죠. 근데 그런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찾아요? 맨날 친구들 가서 찾고 클럽 가서 찾고 거기 없지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내가 어딜 가겠어요? 내가 어딜 가요? 성전에 가지. 내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어딜 가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 외에 다른 길 없어요. 예배 떠나면 다 망하는 거고요. 예배 찾아와야 거기서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12살 먹은 예수님으로 벗어난 되고 메시아를 봐야죠. 우리는 기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끝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요, 맨 앞에 서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또 보증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그 안진뱅이 있을 때 요한복음 3장,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금은 내게 없다 그러잖아요. 시작부터. 안진뱅이 바라고 이거 나 은과금 없어. 딱 선언해 버리잖아요. 나 그런 거 갖고 뭐 하는 거 아니야. 내게 있는 거 딱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 그 이름 가지고 전면에 내세우고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일한다. 일어나 걸어라.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죠? 그리고 일어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데서 예수님 찾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해서 이름 선언하고 선포의 능력이에요. 그 다윗도 승리했을 때가 그거 아니에요. 너는 칼과 단창 이런 거 갖고 이게 은과금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패턴이지. 그런 거 아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고 나간다.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서 능력 찾지 말고 엉뚱한 데서 해답 찾지 말고 예배가 해답이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요. 내 모습 보니까 질그릇이에요. 나 아까 봐서 뭐예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보배가 있어요. 큰 능력은 내게 없고 하나님께 있대요. 그래서 상황을 몇 개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이다. 사면초가 그래도 내가 쌓이지 않냐고 하늘 뚫렸으니까 답답함. 그래도 내가 낙심 안 해요. 뭘 답답해. 자꾸 답답하다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께 나가면 다 해결되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대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지고 생명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동행의 능력 아니에요. 이거 회복하면 강력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재점검하는 거예요. 출발이 뭡니까? 십자가가 출발이에요. 신앙의 출발, 구원의 출발은 십자가. 유지가 어디에 있어요? 그 유지하는 거 십자가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예수님도 안 계신데 모양 갖고 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양 갖고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지치지 않으면 가짜 돼요. 그래서 구역질하는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모양이니까.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경건의 능력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피를 계속해서 붙들고 그 예수 피의 이름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